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20절까지 읽을 뻔했네요. 자, 오늘은 우리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3.1절 했던 부분 잠깐 언급을 하면서 그것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기 헌신한 신앙의 선배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데 한 부분을 감당하는 존귀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가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1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3.1 독립운동은 1919년 3월 1일에 이제 파고다 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했고 그 결과 이제 파고다 공원으로 시작해서 전 관광국에 심지어 해외에까지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평등을 외치면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날이 바로 이제 3.1 운동이고 자료에 의하면 역사에 의하면 3.1 운동이 단순히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월 정도까지 4, 50일 정도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 한국 교회 자료가 아니라 그런 통독부의 기록에 의하면 3.1 독립운동 때에 우리 조선인이 얼마나 많이 참여했냐면 106만 명이 독립만세운동에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106만 명이 참석했는데 사망한 사람이 일제히 폭정으로 인해서 일경의 폭정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7,509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조선인들이 15,961명. 그리고 만세 운동을 하다가 일경에 체포돼서 구속된 조선인이 47,000명 정도가 되고요. 또 일본 경찰에 의해서 불타버린 민가 개인집이 무려 715채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려 47개의 교회가 47개의 교회가 일제 경찰에 의해서 불탔고요. 1919년 4월 15일에는 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 마을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때 이제 그 일경들이 제암리 교회로 모이라고 제암리 교회 성도들과 주민들을 초청을 했어요. 이 이유는 대화를 좀 이런저런 문제가 몇 가지 문제 가지고 대화를 한다고 교회를 초청한 다음에 그 교인 성도님들과 지역 주민들을 제암리 교회 안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그 다음에 불을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암리 교회에 있던 성도들과 마을 주민들 23명이 불에 타 죽었고요. 그리고 제암리 교회 뜰에서는 또 일본 경찰들이 총으로 사살해서 6명의 성도님들과 교우들이 또 사살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그 후에 제암리 마을은 완전히 일본 경찰에 불타고 잿더미가 됐다고 그럽니다. 3.1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회가 가장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성도들은 사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잘하고 우리 교회일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우리 106만 명의 소설인들이
3.1 독립운동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정확한 통계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기독교인들이 아마도 30%에서 40%는 됐을 거예요. 독립운동 같은 사람들이. 민족대표 33인을 그 분포도를 보면 그 중에 34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성도님들입니다. 그리고 16명의 성도들 가운데 8명이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성도님들입니다. 자, 저는 이분들의 생각, 그 3.1 독립운동에 참석, 헌신, 동참하고 희생한 그 사건을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읽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그 뭐냐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3.1 독립운동에 동참하면서 또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유관순 여사 같은 분들은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고까지 얘기하면 더 그렇지만 저는 역사와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고 헌신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해방과 자유를 주고 그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전통과 신앙을 따르는 우리들은 3.1 독립운동에 참석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정신과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역사를 좀 읽으면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 속에서 헌신함,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함으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는데 그 동참이 이제 죽음이고 헌신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본받았던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이었는가. 이제 이것을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또 다른 성경 여러 군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역사에 어떻게 동참하고 어떻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우리 민족이 자주 독립과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좀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분야에서 이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보면 그냥 가난한 자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나 여기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가난한 자나 원어의 뜻은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단 하나 더 붙긴 합니다. 그런 마음을 상기하는 푸니마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붙긴 합니다. 그러나 가난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난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가난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면에서 가난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면에서 가난은 뭐냐? 마태복음 5장 3절이 의미하는 건데 이거는 자기를 아는 것. 크게 보면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이기에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아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는 길을 찾는 거예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습니다. 그것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주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그리고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게 영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자기 부족함을 알고 능력의 한계를 알고 그 능력의 한계,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영혼의 가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의 가난은 뭐냐? 일반적 의미의 가난인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난입니다. 근데 이 가난은 보통 가난이 아닙니다. 보통 가난이 아니에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어른들이 얘기할 때 정말 뭐가 째질 정도로 가난한 것,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극빈자라는 뜻도 있고요. 거짓 신세 전락한 자. 그리고 원래 뜻을 보니까 부족한 자. 그 다음에 적합하지 않은 자, 무기력한 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 끼의 밥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짓은 산거지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임을 아는 사람들, 자기 부족한 관계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실제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된 말, 여기 본문에 말하는 포로는 어떤 포로냐면 전쟁 포로입니다. 전쟁 포로. 적과의 싸움에서 진 군대의 패잔병들을 말하는 거예요. 패잔병들은 자기 나라, 자기 군대를 이긴 그 적군의 포로가 되잖아요. 죽지 않은 포로가 되잖아요. 이런 포로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인권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정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도 보장되지 않아요. 죽고 사는 것도 오히려 노예로 전락됩니다. 자기 군대를 이기고 정복한 그 군대의 노예로 전락해요. 심한 경우는 그대 놀이개로 전락합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그 답답한 것은 전쟁할 때 때로는 포로가 그 적군의 총알반지로 사용되기도 해요. 요즘에 역사 드라마를 보니까 강감찬이라는 그 드라마가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TV를 보고 나냐 유튜브 잠깐 보니까 거라는 분들이 우리 고려인들을 포로 잡아놓고 고려 성을 공격하는데 고려 군대가 공격을 하잖아요.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을 쏘지 못하게 해서 우리 포로들을 앞에 세우고 공격을 하더라고. 그럼 우리 군대가 못 쏘잖아요. 자기 형제들 자매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포로들은 이렇게 때로는 우리 군대를 이긴 적군이 우리 군대를 공격할 때 우리 군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총알바지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좋지 않죠. 근데 이런 포로들도 이제 두 종류의 포로가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포로가 있는데 왜 포로가 됐느냐? 이들은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포로가 돼요. 누구의?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 밖에 있다 보니까 세상의 포로가 됐고 마귀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또 포로는 일반적인 포로가 있는데 이건 국가의 포로입니다. 전쟁에서 진 군대가 전쟁에 이긴 군대의 포로가 되어지고, 전쟁에서 진 나라 백성들이 전쟁에 이긴 나라 백성이 나라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극을 당하기도 하죠. 또 우리 나라가 건전히 살아있는 나라에서도 힘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 돈이 있는 사람들이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돈이 없어도 그들의 부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삶의 문제를, 경제 문제를, 빵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없을 땐 가난한 사람, 부자가 경영하는 사업체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심한 경우는 부자에게 돈을 꾸기도 해야 됩니다. 빌리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빚 때문에 그 부자의 일터에 가서 일하는 것 때문에 부자들의 그 노예가 돼서 포로가 돼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심지어 부당한 요구를 받아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각종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모습으로 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영의 포로가 된 사람들 주님을 몰라서 주님을 믿지 않아서 세상과 마귀의 포로가 된 사람들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강한 자에게 포로가 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주님은 이제 어떤 사람들을 했냐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소경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소경도 곧 눈먼 자도 두 종류의 눈먼 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적으로 눈이 먼 자, 영적 소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소경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사람이야말로 영적 소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이제 여러 차례 제자들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는 아직까지 물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실망해서. 근데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걸어가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마을은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까지 몰라봅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 세상에서는 눈뜬 장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신앙적인 면으로 보면 예수님 같이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영적 소경은 그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도 있지요. 현대에도 그런 영적 소경들이 꽤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보지 못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건 글씨야. 그 정도 옛날에 있어도 사건이 그 정도로 여기지 자기와 관계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소경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은혜 받은 사람의 간증을 듣고 또 어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해요. 분명히 그 앞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증언되고 있는데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 소경, 영적 문득병자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어지지요. 또 현실적인 소경도 있습니다. 소경에는 현실적인 소경이란 어떤 거냐면 우리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등장했던 그 사건을 보면서도 그 사건으로 반복되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역사적인 의미와 그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길,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분들이야말로 현실적인 소경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소경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과학 문명이라든지 학문 세계에서 볼 때 첨단의 시대입니다. 첨단의 시대, 최고로 발전한 시대.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은 그 첨단의 시대에 살면서 첨단 문화와 과학을 따르지 않냐고, 첨단의 학문과 첨단의 신앙을 따르지 않냐고 구시대 얘기만 합니다. 21세기 사는 사람들이 19세기 얘기를 해요. 19세기의 방법을 살려고 해요. 이거야말로 현실 소경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었는데 조선시대 말기에 흥선대원 군이 외국의 선진 발달한 문명을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 발전하지 못한지도 몰라요.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일본은 우리보다 처음엔 많이 뒤졌지만 우리보다 먼저 발전한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고 과학을 받아들이고 학문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혹시 앞서가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읽는 눈이 없어지면, 곧 현실적인 소경이 되면 결국은 점점 뒤처지다가 나중에 이 첨단화된 시대에서 도태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읽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또 현실적인 소경이 된 사람들의 영안을 뜨게 되고 현실을 바라고 역사를 읽는 눈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립니다. 아울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역사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읽는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요. 네 번째로 주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눌린 자는 억압당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의도 터졌습니다. 시민사에게 의도 터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직업적으로 얻어 터졌어요. 다 부서지고, 다 의지도 깨졌고, 감정도 깨졌고, 자존심도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눌린 자예요, 눌린 자. 눌린 자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그 눌린 자의 종류 얘기하기 전에, 이게 주님은 이렇게 눌린 자를 오셨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마태복음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헬몬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세상으로 내려오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근데 그 내려오실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산 밑에 내려오니까 한쪽 사람이 웅성웅성거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셨어. 가보니까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이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9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내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아이를 둔 아버지가 뭐랍니까? 이 아이가 그 간질로 인해 심히 고생합니다. 또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이 아이가 간질로 고생을 하고 또 물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까? 불과 물에 왜 넘어져요? 결국은 이 아이의 귀신이 들렸고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귀신에게 억눌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귀신에게 억눌린 아이와 그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와 그 아이 속에 들어가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군중들에게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9명의 제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문제만은 자기 한계를 부딪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 눌린 자 가운데 귀신이나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있습니다. 또 마귀에게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눌린 자도 있어요. 눌린 자는 신앙적으로 눌린 자, 이 부분도 사실 영적으로 눌린 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신앙적으로 눌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믿어지지가 않아. 마음으로 생각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안 믿어져. 성경이 안 믿어져. 기도해도 기도 능력과 역사가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찬양을 해도 찬양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목만 아파. 성경을 읽어도 잠만 와. 성경이 수면되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되는데 잠만 온다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려고 기도가 안 돼. 다른 얘기하려면 30분 40분 잘 얘기하는데 기도만 하라 그러면 머리가 텅 비어. 흔히 머리 하얘져. 입이 굳어. 혀가 안 돌아가. 가슴은 답답해요. 그러다 보니까 5분 아니 3분을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으로 눌린 자는 이렇게 되고, 또 영적으로 눌린 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우선 영적으로 물린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나오기 싫어요. 교회 오기 싫습니다. 또 교회 와도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지루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금 그런 상태의 예배를 드리면 얼마에 짜증도 나고 졸림도 옵니다. 그래서 아무 느낌도 없이 앉아있다가 그냥 갑니다. 또 영적으로 물린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평생토록 전도 한 번 못해요. 교회는 수십 년을 다녔는데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 믿어 교회 나가보자 이 소리 한 번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벙어리로 살아갑니다. 또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봉사 한 번 못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물린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물린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린 자를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시는데 포로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일하십니다.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냐? 성경을 보니까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우선 예수님은 당신이 구원해야 할 사람들, 당신이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고 평화와 행복을 줘야 할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의 첫 번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찾아오셨고 그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를 찾아오셨고 그 아이 속에 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고 개방신을 당하고 있는 9명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셔요. 더불어 한 가지 더 한다면 그 아이 속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자, 이것이 주님이 당신의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생각하신 첫 번째 역사이고요. 두 번째 역사는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실패한 제자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제자를 찾아오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변해서 성공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어요. 그때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가 동료와 함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몇 마리 잡았을까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성경에 의하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얘기하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에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몬이 그때까지 시몬이죠. 시몬이 그대로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배 2개가 깔아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 찾아오셔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함으로 어부로서 성공하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세상살이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실패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길과 지혜를 주셔서 또 주님 역사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성공으로 바꿔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또 두려워서 세 번째로 보니까 숨어있는 제자를 찾아오세요. 구원 해방을 주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한 날에 몇 명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왜? 그들에게 체포되면 자기들도 예수님도 죽을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어떤 장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콕콕 걸어가고 숨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화를 줍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또 네 번째 보니까 예수님은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새 인생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굳이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찾아오시고 그 애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이제 당장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여 주시다. 그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아이가 그 죽음의 질병에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들려온 소식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이.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 믿기 말아라. 그리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은 소녀가 누워있는 집으로 가서 사람이 다 내어보낸 다음에 손을 잡고 달리자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니까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딸이 죽음으로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는 그 집에 찾아오셔서 그 딸을 살려주므로 거기에 역전의 기쁨과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과 해방을 주기 위한 주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당신의 은혜를 필요해 해서 당신께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소경된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주님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2회를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자기의 하혈증, 그 혈류병이 곧 치료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 믿고 만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아이 속에 이 여인의 혈류병은 완벽하게 치유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해결하셔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배고픔과 굶주림의 고통에 시달릴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떡을 주고 생선을 주므로 그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문제 있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색 질병을 치료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역사하심으로 다양한 은총을 베풀어 주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자유, 다시 오게 함, 그리고 그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은총을 주고 해방의 은총을 주고 자유의 은총을 주고 또 새로운 삶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주님을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이고 주의 제자이고 주의 지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 받고 그냥 예수님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집사님들처럼 우리 권사님들처럼 오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구원의 은총을 주고 해방의 은총을 주고 자유의 은총을 주고 평화와 행복의 은총을 주고 모두 우리 합력해서 서로 이루는 복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우리도 이루어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르던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눈먼 자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포로된 자, 죄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능력이 있습니까? 있어요? 어떤 데는 나도 그 죄의 포로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내 스스로도 누굴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경된 분들의 눈을 뜨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또 이제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할 능력이 있습니까? 있긴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있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어쩌면 그분이 주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 누구의 눈도 뜨게 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눌린 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고 또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포로된 사람은 자유케 할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못해. 그거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선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렵고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를 드러내고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가난한 자에게, 영적으로 가난한 자, 또 일반적인 의미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하나 놀라운 일이 있는 건 분명히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건 주님의 영역에 속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또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앙을 간증하고 드러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고 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은총이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역사를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독립운동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척 헌신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조금만 용기를 내면 조금만 담대해지면 할 수 있는 일 시간만 내면 할 수 있는 일 그거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 결과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해방과 자유를 지려고 하는 주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